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은 요즘에 돌아가는 그 동성애자, 또 성전환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그 횡포와 또 미국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동성 결혼 합헌 판결에 대한 교회의 대치 방안, 이것을 통해서 이 현재 미국의 정세와 또 미국의 판결, 특별히 지난 6월 26일 날 선포된 대법원 판결, 동성 결혼 합헌에 대한 그 판결과 현재 교인들의 또 교회들의 또 종교적인 단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에 가서는 동성애 생활과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후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야 되고,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 네 번째 강의에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실체적인 그 원리들이나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동성 생활과 교계 지도자들 및 부모님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실시가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서 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그곳에서 빼내온다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GPA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저희 본 협회에서는 opt-out 폼이라는 그런 폼을 이제 배부해 드리는데, 그 폼을 받으셔다가 그걸 필아웃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동성애자 결혼 시간에 교육 시간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뽑아내서 자습을 시키던가 아니면 집으로 보내버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한국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무슨 한국적인 생각하고 있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아냈을 때 혹시나 교사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retaliation, 예를 들면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교사나 교장님 선생님들은 이 공적인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retaliation,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산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강의를 통해서 동성애자와 우리 믿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동성결혼 합헌과 지역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한 가지씩 짚어가서 우리가 그 모임을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강의를 열게 됐고, 이번에 CT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시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갈 수가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런 네 번의 강의에서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서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 후세까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재물이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이 일에 대해서 sacrificial한 그런 에디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 시간에 태평양 법률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태평양 법률단체는 브래드 데쿠스라는 분은 텍사스 유니버시티 어스틴 대학에서 법대를 전공하시고 졸업하신 분이신데 1997년에 본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주일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 The Dacus Report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이번 이 강의는 동성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우리 동성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한 그런 모든 법적인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브래드 데쿠스 박사는 American Live, CNN, Dateline NBC, Good Morning America 이런 데로 수시로 나오시면서 커먼테이터도 하시고 또 디베이트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평양 법률협회는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변화하는 합법적인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미국 전역에 천여 명의 협력 선교사님, 천여 명의 변호사님들이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 중에요.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동성애자의 그 부류를 따진다면 적어도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50여 가지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동성애자라도 이제 여자들끼리 동성애자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 또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양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성애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전환자가 있는데 성전환자 캐러고리에는 적어도 메이저하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류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수술을 다해서 성전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생각 속에서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으로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한 성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각 속에서 자기가 남성인데 예를 들면은 육체는 남성인데 자기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전환자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애자를 봤을 때 양성애자도 두 가지 캐테고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그 여성 양성애자인데 여성 양성애자라는 것은 여성 예를 들면 여성 동성애자하고 남성이 하나 끼는 걸 갖다 여성 양성애자라고 그러고 또 남성 양성애자라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가 이 여성을 끼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이것 설명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이 동성 결혼과 동성애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유배되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무엇을 주관하고 싶으냐면 성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법적인 문제에서 이 동성애자들과 그 다음에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어떻게 딜하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그것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치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성애는 사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크리스찬들의 성의 도덕성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네들이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법안 제8호의 개관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을 지금 공립학교에서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성 결혼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가 찬양할 만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은 정부나 미디어 그리고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들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는 제가 어떤 교단을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단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선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동성애자들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캘리포니아 그 유권자들이 말한 가주 제8호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합법이라고 가주 대법원에서 52%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6월 27일 날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만 연방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은 위헌이라고 선포를 해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프로포지션 8을 통과시켰지만은 연방법원에서 이거를 거부시켜가지고 다 제재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2015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을 판결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그 당시 2013년도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각 주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6개 주가 그냥 코트 디시전으로 법원 판결로만 동성 결혼을 합헌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주가 그 입법부들, 그 각 주의 입법부에서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통과시켜서 그 주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오직 3개 주만 그 주의 주민들을 통해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동성 결혼을 합헌을 시켰는데 그게 메인주가 되고 메릴랜드주가 되고 이 웨스트코스트 맨 위에 있는 워싱턴주가 됩니다.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주민들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분위기를 잘 모르면 이 가주 입법부나 이 정부에서 당신들이 의논해서 모든 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권자들의 그 파티시페이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는 대로 이 동성 결혼을 주민 투표를 해서 패스한 그 주가 3개 주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주들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그 권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서 해결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3가지를 이제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을 보지도 말고 악을 듣지도 말고 악을 말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see no evil, hear no evil, speak no evi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나쁜 소리를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예 옛날에 중세시대 때 있었던 거로 이단들을 나도 처형할 때 화형 처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네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이게 위배되는 얘기니까 아예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그 장작 더미에 올려서 화형시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완전히 정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냥 완전히 죄 중에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태평양 법률협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집행 과정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영적 권위로 해야 되고 은혜로 행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문제가 있기 전에 규례와 행동 강령을 정립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자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양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을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고 교회 내규나 정관에 이거를 기록해서 또한 목사님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저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때에 동성애가 왜 나쁜지를 또 왜 성경에 위배되는지를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모든 규례와 행동 강령을 정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아울러서 성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예방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네들에게 말씀으로 정확히 가르쳐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그 성도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누구의 어떤 포스보다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네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wisdom, 예를 들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에리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나 양성애자, 성정체성 혼돈자, 수간자, 소외성자, 살인자, 범죄자, 여러분들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한 사람은 쉽게 우리 용서를 합니다. 또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이혼한 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 문제가 되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 이렇게 대할 때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동성애자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오픈암으로 쌍수를 다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회개하고 교회에서 들어오긴 왔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런 그 프랙티스를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외 은혜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언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가르쳐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넘어진 자에게 회복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제가 옛날에 담배를 피다가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참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담배를 끊지 않고 끊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이 담배를 끊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게 살다 보면 죄를 완전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시간을 주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혼돈하는 자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자비와 바로잡기를 위한 영적 권위 행동은 회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질타해도 그것이 회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정죄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네 가지 영역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종업원과 교인과 행사와 장소 사용에 대한 이 네 가지 부류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의 카테고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정관에 또는 교회 내규에 철치 팔러시에 이런 걸 기록해 놓는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네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내 신앙하고 다르기 때문에 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이런 지하로 딱 끊어버리면 이거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왜 잘못된지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말씀의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를 그 신앙의 신조, 예를 들면 faith of article of faith라고 그러죠. 신앙의 신조를 교회 어느 곳에 비치해 두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교단에서는 교단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단법도 많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동성애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어휘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라고 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도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야. 자기네도 일부 일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장난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교회 내규에 기록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에 분명히 그 성경의 교회의 내교 정관에 있는 것이 목사님이나 교회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동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와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결혼 주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주례를 요청했을 때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하고 나하고 이 신앙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결혼을 주례를 못 씁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수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헌법에 우리 교회 신앙 신조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 내용의 장소 사용과 이 여러 가지 규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확실하다는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다음에 세크리터리 할 것 없이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음 채용했을 때에 이 교회의 신앙 선언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말로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취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에 그런 내용이 부합돼서 우리 교회의 신앙 신조가 이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중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 한마디 가지고 평생을 같이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말 가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인했어도 이게 이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극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해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아예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심지어는 소송이 걸려도 이 교회 페이스, 아리클 오브 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처럼 주관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신앙 선언서입니다. 이 신앙 선언서 때문에 어느 법정에 가서도 이 신앙 선언서에 이런 내용이 부합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법이 그렇게 했다라도 교회를 이렇게 어택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소송을 하거나 이래도 교회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교회 정관이나 교회 내교 또 교회 그 어떤 그 철치 팔러스에 이런 장소 사용, 뭐 목사님의 롤, 그다음에 결혼 주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역 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제 2부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나라가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요구하는지, 이렇게 define 하는지, 설명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미국의 이 비영리 단체하고 한국의 비영리 단체하고 한국의 교회 상황하고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들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해 주시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적으로 우리의 애리투드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관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협회에 연락을 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 example을 갖다가 여러분들 교회에 맞게끔 갖다 붙이면 되고 특별히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교단의 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교단 그 헌법에도 이제 삽입해가지고 교단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는 동성애자들이나 그네들한테 어택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의 모든 생활 상태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성경적인 성을 가르쳐주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쳐 주어서 그네들이 실제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씀을 깊이 가슴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